우리 찬송가 4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 483장 찬송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례자와도 같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날마다 새 날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한 걸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더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복된 수고의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서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일에 성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구별은 세상을 떠나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므로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 할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세속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나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나라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압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는 서로의 입장과 서로의 이익이 충돌되고 서로가 생각이 너무 달라서 자기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서
서로 싸우고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재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성령 하나님 정치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사 그것이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영역을 감당해야 할 그 정치의 분야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옵소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서로 나누며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 이 땅에 가득한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자. 아마나와 스넬과 헤르몬 꼭대기의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 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송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멜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명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극찬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상대를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16절만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슐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슐라미 여인이 북풍아 일어나나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그렇죠.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나의 동산에 바람을 통해서 이 북풍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겨울바람이고 남풍은 봄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겨울바람, 봄바람 이런 걸 우리 인생으로 비춰보면 세상의 고난, 아픔, 슬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북풍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북풍 얘기 나오면 이게 우리 인생으로 대비해서 보면 때로는 곤란한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간도 그리고 좋은 날도 내 사랑의 동산으로 불어라. 그 향기로 날리라. 북풍이 어떻게 향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 내 인생의 고난도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이제 이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어예요, 시어. 시어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논리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리로 시를 읽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가만히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뭐예요? 이게 관찰하는 거죠. 관은 음증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 내 눈, 너 이, 목,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잘 보는 것입니다. 이 관찰이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그 예전에 그 아주 유명한 식구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보 빌딩에 늘 걸려 있는 식구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식구였다 그러더라고요. 식구라기보다는 그냥 시 자체예요. 되게 짧습니다. 그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의 전부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요, 눈이 콩깍지가 휘어가지고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건 보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보고 관찰하고 그러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보는데 짜증이 나고 계속 보는데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자꾸 보고 계속 보고 오래 볼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져야 그게 이 사랑인 것이죠. 톨스토이라는 문학가도 그런 얘기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당연히 밥 먹고 살죠. 그렇게 대답하면 질문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뭐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할 때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 때 이제 대학 다닐 때요. 도서관에 쭉 가보면 책들이 많잖아요. 그 책들 중에서 한 책이 뭐였냐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A.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사랑의 기술. 한참 사랑이 뭘까 관심 가질 때 기술이라 그러니까 이거 연애를 잘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책을 펼쳤는데 그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도 어렵습니다.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은 결단이고 의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감정으로 시작한 듯하지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책임져야 될 일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의지가 되고 결단이 되는 거죠. 사랑은 결단하는 거거든요. 잘 보는 것과 더불어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 고등학교 때인가요? 우리 집에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에요. 우리 누님이 그 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게 무슨 책일까 궁금해가지고 누님이 없을 때 그 책을 보았죠. 그때 이게 동양 철학 서적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누님한테 물어봤죠. 이 책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냐 그랬더니 누가 줬대요, 그거를. 그래서 읽다가 당신도 그냥 옆에 놔뒀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도올 김용옥 선생이 초창기에 고려대학교 교수, 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썼던 거거든요. 여자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있잖아요. 여자란 도대체 뭘까? 근데 여자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동양 철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건가? 그 가장 큰 핵심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였느냐면 관계예요, 관계. 사람과 사람의 그 발전되는 것은 관계다라는 거죠. 그 관계의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관계의 큰 핵심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을 우리가 보통 이 아가서를 쭉 읽어 나가면서 솔로몬을 뭐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느냐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 가시는데 그 관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보시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면 보는 거로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르신들이 결혼을 하실 때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진만 보고 결혼하셨다. 한 번도 못 만나고 사진 한 번 보고 결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40년, 50년을 살아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온갖 삶의 이 복잡다단 일들 속에서도 그게 뭐예요?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의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도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사랑하시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의지하시는 행동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도 목이 고든 백성이다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들여보낼 텐데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갔다가는 다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러나 내가 끝까지 거기 가는 것은 인도하겠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의지죠. 의지 버리지는 않으셔요. 사랑하시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감찰하시고 눈으로 보시는 거죠. 엘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를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 엘로이에 대한 고백이 시편에는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렇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굽어 살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139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 것 같잖아요. 내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나를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옵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데 여기서 감찰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일일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누구도 기뻐하시느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아프고 막 힘들 때 누구도 아파하시느냐면 하나님 여러분 혹시 아파하시죠. 최근에 뇌과학자들 이야기들이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거든요. 뇌과학자. 이 뇌과학자들이 또 보통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 뇌과학자들이 그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 본 겁니다. 그래 사랑하는 사람의 뇌를 연구하면 인간의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편도체. 근데 그 편도체는 뭐냐면 감정을 조절하고 그 감정을 관리하는 이 기능을 하는 게 편도체인데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 때로는 이게 성격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뇌를 연구해 보면 우리가 보통 이 편도체가 움직임이 활성화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웬일로요?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는 편도체는 아무 반응이 없고요. 다른 기능이 있어요. 욕구와 동기를 관찰하는 영역에서 더 많이 확장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예,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일종의 우리의 욕구, 의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일에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뇌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프롬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요 결단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결단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의지하셔서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 내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와 결단입니다.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라면 비틀어지고 뒤틀리는 우리 인생사 속에서 결코 그 감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